오늘 본문은 우주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을 흔히 한정적으로 묵시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묵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고 전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한정적으로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전우주적인 종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도 아니고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마가복음 13장으로만 확장해서 봐도 예수님의 재림과 전우적인 종말이라는 해석으로는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만만치 않게 여기는데요. 대단히 난해하게 여기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들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의 어떤 시점을 지시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전쟁이 그렇고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주 본문에서는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멸망 후에 임박한 금방 있을 어떤 재림, 전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시점에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실행되지 않았죠.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해석이 분분하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일관성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극히 치밀하게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펼쳐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적 용법의 예언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죠. 2000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가 않았고 금방 임박할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2000년이나 미뤄지니까 그 타성에 젖어서 지금도 우리 세대는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여기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내 세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처럼 여기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며, 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이 말씀이
성경적 용법의 예언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24절과 25절, 특별히 우리의 시야를 우리 일상과 우리 현실에서 보다 하늘로, 우주로,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큰 사건으로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 만한 요소인 24절과 25절이 사실은 묵시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 24절, 25절 읽어보죠.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을 법한 말씀처럼 보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런 표현들이 구약의 예언서들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스바냐 1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에스겔에도,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엘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살펴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펼치면 한 장 상관으로 세 구절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좋죠.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전부 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한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0절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25절 말씀과 흡사하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볼까요?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5절 말씀인데요. 14절 후반부부터 같이 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기서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서 캄캄해지고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임할 있을 어떤 징조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예언자들이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각각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일치한지 혹은 괴리되어 있는지, 괴리되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예언하는 것인데, 그 결말은 반드시 임박한,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다만 그날이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 피할 수 없는 날, 임박한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하늘로 대표되는 고대 세계, 고대 사회의 신앙,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행세하는 권력, 권세, 질서에 대한 폭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은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들은 신뢰할 만한 가치도 없고 신앙의 대상도 아니다 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날이라는 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 백성들이 신뢰했던, 그 백성들이 신앙했던 그 대상들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언의 마침이며 예언의 완성이며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그 예언자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 기능이 멈추고 하늘이 캄캄하여 지는 것으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행세를 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모든 종교와 경건과 거룩이,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권력과 권세와 질서와 체계가 다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 한계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24절 서두에 있는 것과 같이 그때의 그 환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회와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폐역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이 현실로 드러나서, 현실에서 모든 불의함과 부정함과 억울함과 부르짖음으로 드러나서, 폐역으로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쌓이고 절정에 달했을 때, 극에 달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가 점점 더 가속되고 폭주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 하나님 행세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드러내는 모든 불의함과 이렇게 부정함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가속화되고 쌓여가서 절정에 달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무능함과 폐역함이 그리고 그 한계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26절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26절 그때에는 이게 어떤 그 전에 언급된 사건이 완료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의 폐역함이 가속화되고 그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때라는 뜻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이미 한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차례 또 등장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사역으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언급하셨던 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봅니다. 8장 38절과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8장 38절에 있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는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때와
같은 때를 말한다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대상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특정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마가복음 14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 말씀인데요. 60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이때 너희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른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간 자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26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8장에서 제자들 가운데 일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일부,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지칭했던 그들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일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거나 헛소리를 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6시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대낮이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흑암이 임했다고, 캄캄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4절과 25절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응하였죠.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6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그 말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을 때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때 너희들 가운데 일부는 보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역시, 그리고 14장에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옳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고 실패한 죽음이며 저주받고 버림당한, 조롱당한 죽음입니다. 세상 쓸데없는 실패한 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의 무능함과 부패함과 불의함과 한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됨을 드러내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한계를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 이 세상은 죽음만 내놓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조차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것이 최선이며, 그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것이 경건이며, 그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것이 정의다 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세상 신뢰할 수 없다, 그 세상 신앙할 수 없다 라고 폭로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당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면, 특별히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죽인 자도 용서하지 못할 것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십자가에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로 귀결되었죠. 부활로 완벽하게 드러났죠. 큰 영광과 큰 권능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 되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가복음 8장 1회에 있었던 모든 사건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당신의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임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죽임당함을 예언하셨다고, 예고하셨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든 죽을 기회를 엿보고 그 죽음을 위해서, 죽을 기회를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권력과 권세가 만들어낸 모든 불의함과 부패함과 부정함으로 귀결된 모든 현상들을, 모든 환난들을, 모든 재난들을 당신의 온 생애와 온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다 감수하시고 감당하여 당하신 고난이며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 신뢰할 것 없다, 이 세상 보잘 것 없다, 이 세상 죽음 말고는 너에게 줄 것 없다, 이 세상은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 모든 것이 절정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같이 마가복음 13장 27절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은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때가 되면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이렇게 모아서 보호해 줄 것이다,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읽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26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26절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표지가 되어, 어떤 기준이 되어, 그것이 어떤 깃발이 되어 그 기준으로
사방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 기준을 향하여 모을 것이다.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자들, 마가복음 전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냈다라는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기준 아래 모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불러 모여진 자들이며 그 이름으로, 그 사건으로 그것을 영광 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을 약속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그 문맥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또 그 극심한 환난의 중심에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견뎌내야 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 환난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깃발이 되며 우리의 표지가 되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우리의 한계가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이 그냥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점철된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외면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사건으로 만드실 것이다. 모두가 다 24시간 내내 1초도 쉬지 않고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데 모두 다 쓰이게 만들 것이다. 모두가 유익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아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누리는 명예이며 영광입니다. 환난당하는 세상, 환난당하는 순간, 뭐가 좋겠습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인 것만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견뎌내야 할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현실들이 우리가 견뎌낸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데 모두가 다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아멘 하셨죠? 우리 아멘 하면서 다시 일주일 더 살아갑시다. 앞으로 또 다음 주에도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견뎌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용되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시간 바라보면서 마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실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이 모든 순간들이 소용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함께 견뎌내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무엇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거룩한 것도, 그 어떤 의로운 것도 다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매순간 매순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모든 구원으로 소용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순간마저도 아무 의미 없이 부질없이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신앙하며 지금 우리 힘든 이 순간들 견뎌내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들이 우리의 찬송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순간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때까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주장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